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제가 최고의 빅뉴스입니다. 최고의 빅뉴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뉴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다양한 통신수단의 발달, 또 다양한 그 매체 발달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도 도로변에 공중전화가 있나요? 있기는 있다는데 요즘 볼 수가 없죠. 99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56만 대의 공중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이 워낙 많이 보급되어서 공중전화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그 관리비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하다못해 폴더폰이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전화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그죠? 스마트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은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와 같죠? 컴퓨터랑 같이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뉴스는 물론이고 각종 정보들을 현장에서 즉각 그 즉시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들에는 사람들이 바빠지죠? 지금도 바쁘지만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그 마지막 날들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바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고 지식이 증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지 알 수가 없죠. 자동차를 타고 KTX 기차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이리저리 달리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지식을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 뉴스나 경제 뉴스에 관심이 많죠. 또 어떤 사람은 사회문화 뉴스 아니면 스포츠 뉴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국제 뉴스, 국제 환율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또 코인, 국제 금값, 또 국제 유가, 부동산 동향, 취미, 교양 등등 종교 소식이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민감하고 그 뉴스를
접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관심이 있는 것에 그 소식, 정보, 뉴스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죠? 관심이 없는데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죠? 관심 없는 일에 신경을 쓸 사람은 없는 거죠. 뭔가 신경을 쓴다면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뉴스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까 세상 뉴스에 완전히 담을 싸고 달라는 그런 말은 아닌 것이죠.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더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새롭게 되었다. 거듭난 사람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새롭게 되고 저것은 새롭게 안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새롭게 되고 어떤 것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이에요. 이 말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환경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내 몸에 어떤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에요. 그런 말은 아니죠. 분명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럼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죽으셨죠? 그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왜 부활하셨죠? 그분이 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친히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모든 죄를 죽으신 거라고. 그리고 그분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왜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가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에까지 갔다 오시면서까지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유는 분명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죠. 바로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 험한 십자가에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게 분명할진데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 지금 살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만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간단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답할 필요가 없어요. 답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런 질문 자체도 우스운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한테
그런 얘기 질문해봐야 뭐하겠어요? 우스운 질문이죠.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르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죠? 행동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삶의 목표도 다른 것이죠.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답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우리가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는다?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너희의 모든 일상,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주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이 가치관, 옛사람의 가치관이죠? 자연인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직 거듭난 사람의 가치관, 새 사람의 가치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새 피조물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했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가치 없던 것이 귀중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하찮거나 오히려 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혀 새로운 마음이죠. 전혀 새로운 생각이란 말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마음이나 옛사람의 생각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가? 왜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과거에는 내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거듭남은 구체적입니다. 사실적인 출생이에요. 사실적인 육체의 출생에서 다시 한번 뭐예요? 영의 출생한 거라고. 영이 거듭난 거라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로부터 탈 때 육체의 출생을 한 것이에요. 이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뭐 누구나 인간은 자기 육신의 생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은 새로운 출생이에요. 영적인 출생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안 돼요. 그죠?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는 그리스도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거든요. 이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 침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는 일회성이에요. 거듭날 때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죠? 네, 머리가 되셨죠.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에요.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라고. 거듭나 버리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생각 갖는 거예요. 주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주의 생각을 가져라, 주의 생각을 가져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흉내를 내서 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시잖아요, 명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가능한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게 되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에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게 되냐.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 생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이 생각이 누구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 생각이 사도 바울에 있었고, 너희도 가지라고 지금 그 생각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 편지로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 뭐죠?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러분도 맞습니까? 자, 이사야서 55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5장. 55장 8절 9절입니다. 8절부터 9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과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가는 길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지고 뭐 이게 타락이라고 그게. 그게 죄라고 그죠?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하시죠? 그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죠?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들, 얼마나 다르다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정반대죠, 그죠? 정반대예요. 그래서 신실한 그때는 절대로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는 절대로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는 누구죠? 우리 친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우리 친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사랑하죠. 그분은 우리의 변치 않는 친구시라고. 동시에 그분 누구죠?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우리 신랑이시라고. 신부에게는 뭐니 해도 무슨 소식이 최고예요? 신랑 소식이 최고죠. 그럼 왜 그런 거죠?
왜 신랑 소식이 최고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죠? 자, 솔로몬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솔로몬의 노래 2장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 9절, 1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내 몸을 내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여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일어나 떠나자. 감격이죠. 감격이죠. 이 말씀 한마디, 주님의 음성이죠. 신랑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죠. 감격입니다. 감동 그 자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소망이 무엇이죠? 우리 소망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들 소망이 돈입니까? 아니죠. 우리 소망은 세상 명예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 소망은 부귀영화도 아니에요. 세상 부귀영화도 아니고 세상 권력도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오직 한 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죠? 왜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그분이 우리 생명이신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생명이시라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응? 확실하죠?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또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을 소유하면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분을 거부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잖아요. 나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분과 내가 연합했다고. 한 몸이 되었다고. 우리 그분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 다 누구 거예요? 그분 것이라고. 그죠? 그분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 뭐죠? 여러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장 위대한 선언을 꼽으라면 저는 이 말을 꼽고 싶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주께서 갈보리 십자가에도 고개를 떨구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오거든요.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다진 그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의 상황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전 것은 뭐예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때에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 요한은 이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이 음성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다 봤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온 걸 다 봤어요. 그때에 보호자 분이 말씀하신 걸 다 들었어요.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격이죠. 그죠? 감격이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루시퍼의 반역,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아담의 타락과 죄의 유입, 그로 인해서 시작된 죄와 저주로, 그죠? 그 모든 것을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죠? 그 모든 끝나버렸다고. 그죠? 끝난다고. 그죠? 이 모든 것을 누가 끝내셨죠? 하나님께서 끝내셨다고. 그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와 죄와 저주와 사망을 완전히 끝내셨다고. 모든 불의와, 그죠? 모든 것도 끝내버리셨다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빅뉴스가 어디 있겠냐고. 세상 어디에도 없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로마서 10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본문.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는 분명하고 명쾌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이 없죠. 인종이 상관이 없어요. 민족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를 유일하신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마음에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죠?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면,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기치신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로마서 3장 4절을 말씀하고 있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믿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죠. 합당한 것입니다. 진실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난 후에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한다면 그 의심하는 그 사람이 바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세주를 시인하고 마음 안에 영접한다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죠? 불렀다는 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제예요. 그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죠?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누군가 복음 전도자에게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도 전에 듣는 것이에요.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그죠? 누가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한 것이죠? 주께도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노가 없어요. 아니요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누군가가 아니요라고 토를 단다면은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악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왜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그분은 오류가 없으셔요. 거짓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예만 있는 거예요. 노가 없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멘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아니요라고 토를 단다면은 그 자체가 죄고 그 자체가 악인 것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죠? 화평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과 죄인 간의 화평이죠? 화해의 복음이란 말 다시 말해서. 그죠? 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며 좋은 일들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그들이 가져오는 발이, 그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죠? 오늘날에도 복음 전파자들 많이 있죠?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 들고 전해주고, 부채 한 장, 복음 부채 하나 들고 전해주고, 모든 것. 뭐, 복음 가도 좋습니다. 뭐들 전해주고. 그 발이 너무 아름답죠? 설령 그런 도구가 없다 할지라도 입으로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복음을 전하는 발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 기쁜 소식이죠? 온 세상 기쁜 소식이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이죠. 이 점에서도 칼빈주의 예정론은 실격인 것이죠. 영원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이 기쁨이 되겠죠. 그것이 분명하지. 그러나 하지만 선택의 기회도 없이 영원전부터 지옥으로 예정된 사람에게는 그분의 탄생도 죽으심도 부활도 다시 오심도 전혀 기쁜 소식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죠? 이 점에서 칼빈주의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칼빈주의는 진정한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 이 소리 들으면 펄떡 뛰겠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특히 극단적 칼빈주의는 저주에 가까운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영원전에 선택돼서 구원을 받지만 당신은 영원전에 선택 안 돼서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기회도 없이.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주죠, 그건. 칼빈주의는 어거스틴과 칼빈이 만들어낸 누룩인 것입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교리는 마귀들의 교리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성경적 근거가 없는 믿음, 성경적 근거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이라고 무엇은. 그런 종교행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저 지옥으로 끌고 간 저주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한 장에서 봐도 이 말씀 3번이나 하셨다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 7절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 12절이에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 20절입니다. 성경 한 장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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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사도 요한의 반응이었잖아요. 교회를 예표하는 사도 요한의 반응이었다고. 주께서 왜 공중으로 오시는가? 그렇다면 주께서 왜 공중으로 오시는가? 왜 오시죠?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우리 주님의 공중행 재림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누가 주님을 영접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장사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라고. 근데 주님께서 공중으로 데려가실 때 누가 영접해요? 주님이 나 우리를 영접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공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분께서 셋째 하늘에 화려한 저택을 마련하셨죠. 유업을 마련하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 혼인식을 준비하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환난 전 휴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전에 휴가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휴가한다거나 아니면 환난 후에 휴가한다는 것은 싸그리 뭐예요? 가짜예요. 마귀들의 교회예요. 환난 시대에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주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주의 몸을 찢을 수 있어요? 주의 몸이 환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교회는 반드시 환난 전에 휴거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겠죠? 천사장의 호령이 들려옵니다. 이리 올라오라. 그 순간 잠자는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것이에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돼요? 하늘에 속한 몸에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래서 하늘로 순식간에 이끌려 올라간다고. 놀랍죠?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상상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난다고. 이건 황홀경인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자,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으리라. 이 몸이 무슨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몸이죠. 이 썩을 몸, 이 땅에 속한 몸이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도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담긴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속한 이 몸은 현재 우리가 이끈 몸은 썩어질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 있게 될 하늘에 속한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그 몸을 입게 된단 말이야. 늙지 않는 몸이죠.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그 몸을 입게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몸을 입고 하늘을 솟구쳐 올라간다고. 먼저 잠자던 자들, 죽은 성도들이죠. 부활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올라간다고. 그 뒤를 이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해서 올라간다고. 여러분 이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광경은 놀라운 광경이 상상이 되셔요? 사실 이것은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죠. 이건 현실이, 이건 구라가리예요. 이건 사실이라고. 이것은 최고의 빅뉴스인 것입니다. 최고의 빅뉴스이죠. 그죠? 최고의 빅뉴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것이. 주님 모심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침의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 모심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주님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